네, 1월 1일 새해 첫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공지해둔 대로 저와 아내가 1년 첫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어서 하루를 금식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바이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입니까? 부르즈 칼리파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새해를 맞았죠. 또 호텔들마다 파티 손님들로 가득 찼던 곳이 바로 이 두바이 땅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차를 타고 외곽으로 빠지면 노란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이 펼쳐집니다. 두바이 시가지보다 더 큰 사막이 주위에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곳이 이곳이죠. 사막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두바이의 지금 이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마치 두바이처럼 신기루 같은 땅이 아니겠는가, 그런 세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지구를 살짝만 벗어나면 여러분 우주가 정말 황량하고 적막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 보고 영상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끝없는 암흑 속에서 한 개의 점과 같은 것이 이 지구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사막 가운데 두바이가 지금 도시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망망 대해도 아니고 망망한 우주 가운데 점으로 있는 것이에요. 이게 토성에서 바라본 지구예요. 토성에서 바라본 지구.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잘 찍은 거예요, 이게. 근래에 찍은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보이죠? 1호가 1990년대에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뒤로 돌아가지고 찍은,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묘사된 점이에요. 작아요. 먼지보다 작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정말 우리가 많은 충격에 빠졌죠. 지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이 사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새해 첫날에 주 앞에 기도하는데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중국인 10억국을 향해서 선교한다고 또 선교했던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비전에 대해서 첫날 이렇게 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숫자, 큰 건물,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그 질문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작은 점 안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먼지구름이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 뭘 하느냐라는 이 첫 번째 질문 뒤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예수님의 그 물음이 다시 또 생각이 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불현듯 이렇게 떠오르는데 제가 그 순간 알았어요. 사랑이구나. 결국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사랑이구나. 다른 것들은 다 허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랑만큼은 실제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근데 사랑은 남아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만큼은 남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랑이신 분이 사랑으로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뭘 믿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무신론자들이 많아졌지만 인류의 대부분의 역사는 다 신과 함께 있었어요. 그거 다 알아요. 지금이야 부정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뭘 믿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즉 사랑 없이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그때서야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사랑 없이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일과 사역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동기가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만드신 것도 사랑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까먹고 살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 불안해져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우리를 온전하게 평강하고 평안하게 해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의심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16절이 분명히 선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17절과 18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오지 않아요. 내 삶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어느 집사님이 사업이 망했대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기도죠. 자신만 거리에 나앉게 된 게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 그 아이들까지 다 거리에 나앉게 될 생각을 하니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을 눈물로 매일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런 일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믿었죠.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데 정말 가슴에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가슴에 왔다는 거죠. 그래, 그럼 날 사랑하고 계시지.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이 되기 시작하자 불안이 떠나간 거예요. 그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분의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갈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가 정한 목회 비전이 사랑이에요. 그것도 충격적인 사랑, 임팩트가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임팩트가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감격시키세요. 저는 사랑으로 감격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조금 격해서 그 앞에도 격한 사랑을 해라 하는데 아내가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그 격렬한 사랑, 뜨거운 사랑, 거침없는 사랑. 그것을 정말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2024년 비전교회 소망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러브 임팩트,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격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들의 손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할 때 불렀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이에요. 18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의 합한 자라는 엄청난 칭찬을 들은 인물이죠. 그가 칭찬받은 큰 이유는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어떤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싫어지기까지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싫은 사람도요 자꾸 대하고 정 주고 그냥 좋다고 자꾸 말하면요 그 사람도 좋아져요. 하나님이 많이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불만이 있어요? 아니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도 정이 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들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시편 18편 1편을 내 입에 붙이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00번, 200번. 입에서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모든 일에 평안이 놉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로 왔는데 그분을 사랑하니 모든 것에 평안하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노래가 나올 거예요. 세상이 밝아질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일이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밤마다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부자리에 엎드린 거예요.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저절로 행복했던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기도도 이렇게 막혀서 터지지 않을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릴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침상에서 무릎 꿇었던 그 아이의 모습,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 된 거예요.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사랑하면 다 된다. 사랑하면 다 된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어렵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해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응답을 해주실 거라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확신 속에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 기도니 말씀이니 모든 것들이 꿀송이가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반드시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올 한 해 실천할 일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설교, 대단한 설교 어디 없습니다. 다 원리예요. 이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일을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다시 설득하고 다시 선포하고 하는 거죠. 말씀 사랑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는 거 진짜 이거 모순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얘기하셨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시편 119편 9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처음 1장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시편 1편은요, 2절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죠.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외에도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말씀을 사랑해서 그것을 자기 입에다가 떠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읊조리다 그랬어요.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제가 알아요. 5학년 때, 4학년 5학년 때 정말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이 좋아서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다윗처럼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로 그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말씀이 뭔지 알죠? 신명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이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딴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말씀, 짐승들 부정한 짐승을 떠나라는 말씀, 신명기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레위기, 읽기 힘들어하는 그 말씀을 다윗이 사랑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 말씀을 입에서 읊조리세요. 그것이 나를 주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뽑은 말씀, 우리 연초에 한 번씩, 제가 이거 여러분 이렇게 제비뽑기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좀 붙들고 1년 동안 좀 기도할 말씀이다 해서 뽑았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그렇게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들리는 거죠. 나부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라고 하신 얘기는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저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입에서 계속 읊조리려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우리 삶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전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 안에 가면 된다. 할렐루야. 사실 묵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읊조리다잖아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입속에서 읊조리는 거예요. 깊이 생각도 하지만 계속 읊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100번, 200번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실제예요. 다른 것들은 허상이에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1년 12달 여러분들이 혹시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 안에 계속 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줄 아는데 더 거하래요. 아, 그렇구나. 주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읊조리세요. 읊조리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나를 인도할 거예요.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올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거예요. 말씀을 읊조려요. 정말 그렇게 돼요. 요새 뇌과학이 많이 발달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된대요. 양자역 확인이 뭐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을 읊조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이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연습이 아직 안 됐어요.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 드릴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